에스겔 1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68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지라. 아멘. 가을이 되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올 가을은 어떻게 되었는지 제대로 아름다움 보지 못하고 그냥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 때문에 아름답습니까? 나뭇잎 때문에 아름답습니까? 나뭇잎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무의 아름다움은, 가을의 아름다움은 나뭇잎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가 아름다운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볼 때 열매를 맺는 나무와 열매가 없는 나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있는 나무는 나뭇잎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왜 그러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무잎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리고 볼품이 없을까요? 오직 열매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나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나뭇잎이라도 아름다워야 돼. 그게 하나님의 조언 같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나뭇잎이라도 아름다워야 되는데 사실 나뭇잎이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나무 입장에 가서는 그런 떨어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입니다.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이 나뭇잎이 색깔이 변하잖아요. 참 그것은 감사한 것은 색깔이 변하면서도 아름다워요. 그리고 마지막 그 나뭇잎 떨어진 자리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나뭇잎 떨어진 자리를 가려면 어떻습니까? 바삭바삭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 나뭇잎이 아주 추합니다. 그래서 나뭇잎 거두기도 힘듭니다. 중요한 건 나무의 역할은 나뭇잎도 역할도 있고 나무의 열매도 역할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열매가 있고 없고 차이점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무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한 것은 아버님께서 마지막 목회 자리 그 큰 들판에 포도밭 한가운데 교회가 딱 세워져 있어.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 가을이 되면 이 포도 열매 맺히는 날 되면 굉장히 냄새가 아름다워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냄새가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취할 정도로. 그래서 한번 가을에 가면 밤새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포도를 먹지 않았는데도 꼭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몸이 그렇게 되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포도밭 가운데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오면서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포도 열매가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 장정이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그만큼 축복의 땅입니다. 그 축복의 땅에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같은 나무도 아닌 이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극상위 포도로 세우셔서 그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심었으면 어떻습니까?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포도나무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볼품없는 나무, 그런 나무에 세상에 가장 연약한 가지에 가장 많은 열매가 맺히는 포도나무가 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의 마지막 최후의 비유, 나는 포도나무 열매는 가지니 그랬어요. 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포도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볼품없는 나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나무된 젖붙이만 되어 있으면 거기에 열매가 아름답게 맺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품없는 가지나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극상품 포도에 젖붙임 되게 만드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덜 포도나무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중에서도 덜 포도나무 어떻습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이면 농부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포도나무 열매 맺히지만 사실은 관리된 포도나무 열매와 같이 맛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런 볼품없는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포도나무는 나무가 볼품 없기 때문에 땔감으로도 사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렇게 볼품없는 나무가 하나님께 젖붙임 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열매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9가지 아름다운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까? 맺혀져 있는 것 같습니까? 가을은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볼품없는 나무, 포도나무 열매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젖붙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이후로부터 은혜 받고 우리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 삶의 자리에 열매 맺혀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다 심어놓은 이유는 뭐냐? 그 가나안 땅에 심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모든 민족은 이와 같이 놀랍도록 열매 맺히고 축복받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땅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매는 고사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가장 추한 모습을 드러내버렸잖아요. 아니 세상보다 더 추한 모습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그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추한 모습이 된다는 여러분 아십니까?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그 모습이라도 유지했을 텐데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더 추한 모습, 더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에스겔 15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뭐요? 태워버리겠다. 불에 던져버리겠다. 혹시 그 불에서 겨우 나올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마저도 용서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얼마나
추한지.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기에 하나님께서 버리면 그냥 가장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 로마서 1장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찬송 부르고 어제까지 예배드리고 어제까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 가장 추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 자리가 언제냐? 예배드릴 때입니다. 기도할 때예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서 우리 모습에서 얼마나 추운 모습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워지는 거지 예배 자리 떠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드러나가지고 추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불에 던지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불에 던짐을 당해서 태워버리면 괜찮아요. 없어지면 괜찮아요. 없어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태워지지도 않고 고통받는 그 자리. 이게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다 태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 마지막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뉴저지 땅에 참 가든 스테이트, 참 아름다운 지역을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을 주셔가지고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다가올수록 모습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추한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이 되셔야 돼요. 그 아름다움은 언제 아름다움입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비록 우리 밖의 겉의 모습은 점점 주름이 가고 몸이 연약해지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게 그렇게 버려진 자가 아니라 은혜로 채워주고 그리고 열매의 모습, 그 세상에 극상국 포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그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이 가을에 여러분 나타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모습 보면서 그래, 맞아, 내 모습은 저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혀야 돼. 그 열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함께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의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에스겔 15장을 통해서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저 심판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아닌 축복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그래서 성경을 한 장을 보더라도, 한 절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베푸르신 은혜의 열매를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 열매를 먹고 그 열매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달마다 12가지의 열매를 맺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은혜의 생수의 나무에 열매 맺혀 있다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심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에 맺혀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열매를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